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뜻을 가진 여척이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급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계속적인 불평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인정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의 변덕과 남 탓을 하는 정신은 광야에서만 행했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의 그들의 마음의 변화의 상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왔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이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약속과 이적을 보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혹된 노역이 선포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결국 상황이 바뀌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출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은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상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힘든 노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자 그들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자손들이 거주한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고 출애굽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게순 장군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의 품상을 받아서 당당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감사와 기쁨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그들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히브리 자손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들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다시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쉽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약속과 그들의 돌보심의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하였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이 바뀌면 그들의 마음도 너무나 쉽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며 마음의 상태도 바뀌고 어느 날은 경배하고 어느 날은 찬양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불평하고 찬양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상태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또 쉽게 찬양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쉽게 변하지 않은 스타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히브리 자손들처럼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불평하고 그리고 내일은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신앙인은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신앙을 함으로써 항상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시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6천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뜻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동일한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